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 깨어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보통은 장례를 드리는 그 가족을 사전에 미리 좀 알고 그리고 이런 미사를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하지만 제가 피정에 있던 동안이라 전혀 말 그대로 전혀 그 어떤 연계도 없었어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통상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니까요. 고인에 대해서도 사실 잘 모르고 우리 가족은 더더욱이 모르죠. 얼마 전에 어르신들을 가정 방문을 다니면서 몇 분 배웠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욕망이 사라집니다. 자녀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든지 그건 젊을 때나 통용되는 거죠. 친구들이 있고 내 아들 서울대 들어갔다 하면서 으쓱댈 수 있을 때나 통용되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생이 저물어 갈 때는 무엇이 가장 아쉬울 것 같으세요? 그건 바로 영원입니다. 왜냐하면 똑깍똑깍 흘러가는 시간들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 언젠가 저물어질 나의 생을 바라볼 때 무엇이 그렇게 아쉽겠습니까? 살고 있던 집일까요? 버는 돈일까요? 아무것도 의미를 주지 못하는 겁니다. 남은 것이 하나 있다면 영원한 생명인 거죠. 그래서 성당은 어르신들로 넘쳐납니다. 영원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것을 쥐어보려고 애를 쓰는 분들인 거죠. 하지만 이런 노력은 아직 스스로 젊다라고 믿고 있는 이들에게는 요원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것들, 내가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보다 더 직접적으로 나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결과가 빚어지느냐? 어르신들은 이제 남은 것은 신앙뿐인데 보통 신앙인의 가정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가정이라면 직전까지도 탐욕을 부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건 정말 안타까운 경우죠. 나이가 들어도 철이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자기가 젊어질 수 있다고 믿고 난리를 피우고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지만 보통 신앙을 제대로 갖춘 부모님이라면 이제 늙음하게 하느님 외에는 다른 낙도 없고 기쁨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걱정거리가 단 하나 남는데요. 뭘 것 같아요? 여기 오신 가족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신앙을 가진 어르신의 죽기 직전 마지막 염려, 제가 직접 만나본 분들의 수많은 증언 속에서 찾아지는 공통된 점은 자녀들의 신앙입니다. 같이 못 볼까 봐. 당신은 영혼의 나라에서
자신이 충실히 믿어온 각자 살아온 자신의 행실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바탕으로 영혼으로 들어가 있는데 자녀들은 세속의 정신이 팔려서 여기저기 헤매이다가 최종적으로 같은 자리에서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갈수록 애가 타는 겁니다. 괜스레 말을 했다가 또 성질이나 낼까 싶어서 얘기도 못하고 혼자 가슴 졸이면서 외로운 방에 앉아 기도나 드리는 거죠. 저는 고인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고인이 생애 말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뭐 어디에 머무르셨는지, 누구와 함께 보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기 때문에 통상적인 이 시골 영역의 어르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쥐고 있는 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우리에게 증명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니랐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내 것이라면 내가 언제 올지, 그러니까 언제 태어날지, 그리고 언제 갈지 분명히 확실히 정하고 실행할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죠. 우리는 언제 올지도 모르고 언제 갈지는 더더욱이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최선의 선택은 자살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믿는 거죠. 올 때는 내 마음대로 못 왔지만 갈 때는 내 마음대로 간다. 그리고 그들의 두 번째 착각은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없어지리라 생각하는 겁니다. 생을 마감하면 모든 것이 그냥 흩날리는 연기처럼 없어질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연기처럼 흩날려져 버린 고인을 위해서 우리가 왜 여기 모여 있어야 하겠습니까? 정반대이기 때문에요.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 속에서는 사람은 생을 마감하더라도 생생히 현존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매님은 우리와 함께 이곳에 여러분들을 지켜보시면서 서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락하실 테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있음을 가르칩니다. 깨어있어라. 잠들어 있는 사람에게 공을 던지면 그냥 퉁 맞고 쓰러져 버릴 겁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이 좋은 것이면 결혼식에서 부케를 던져서 그걸 보고 있다가 잡는 사람이면 놓치지 않고 잡겠죠. 또 자기에게 날아오는 것이 위험한 것이면 피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영혼이 깨어있으면 나의 영혼에 어떤 것이 유익한 것인지 어떤 것이 해악을 미치는 것인지를 인지하고 실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분별이라고 하죠. 현대인들의 분별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에 해악을 가져다 줄 것을 좋은 것인 줄 알고 끌어안습니다. 통상적으로 성공을 하면 모든 것이 잘 풀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수많은 케이스들을 목격했습니다. 공연히 없던 금전이 생기는 바람에 그걸로 인해서 속 썩이고 누군가 다툼이 일어나고 끊임없는 싸움을 빚어내는 이들을 많이 봐왔어요. 반대로 이런 경우도 봤습니다. 멀쩡히 생활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중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계기를 통해서 비로소 하느님에 대한 인지를 제대로 갖추고 신앙으로 나오는 경우도 봤어요. 그렇다면 이 신앙이라는 관점 속에서 세상이 말하는 좋다 하는 것은 위험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 세상이 다들 기피하고 싫어하고 피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좋은 계기일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깨어있지 못한 영혼들은 이를 분별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도착한 게 주인인지 아니면 자신을 성가시게 하는 사람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오늘 이 미사는요, 사실 제가 얼마든지 안 하겠다, 물론 다른 신부님이 와서 대신 하시겠지만 그렇게 했더라면 그럴 수 있는 일이었어요. 저는 공식적인 피정 중에 있었거든요. 하지만 기꺼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 이 장례를 마련하셨다고 분별을 했거든요. 아까 미사 전에 한 두어 분 성사를 줘보니까 그 이유가 뭔지 저한테는 뚜렷해지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을 성가시게 한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오히려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 맞춰질 우리의 삶 속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으며 그리고 그 마지막을 어떻게 마감할 것인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초대해서 생각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 한 주간의 피정의 제일 하이라이트가 되겠네요.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 깨어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